라이드 앤 딜라이트 4월 5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신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월요일 묵상을 제가 지나쳤기 때문에 15장 말씀 전체를 좀 짧게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좀 길지만 27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제자들 이제는 우리들이겠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우리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선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일체,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가지는 가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모두가 다 포도나무이지 그 가지를 나무에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그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겠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나무를 더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보면 알레고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을 이루었다. 완전히 일체가 되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서로가 안에 있다는 것은 수학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하나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떨어져서 뭐가 조금 더 크고 뭐가 조금 더 작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만 말하지 그 안에 또 A가 B 안에 B가 A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연합,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대로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대로 살며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맺을 것으로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며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한번 각자가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러한 다양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맺힐 열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도도 그렇지요. 선교도 그렇지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의 열매도 사랑으로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겠지요. 이 사랑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자격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강조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고 보면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가 서로 사귀고 그 사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한 친구의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서로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그리고 확신을 갖고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제 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계명,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제자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겠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또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니까 세속적인 어떠한 성공도 가져오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한다? 여기에 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제 아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미워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은 세상이 결코 좋아할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확인해 주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에서 내가 조금 미움을 당하거나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히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지금도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